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8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또한 이제 1학기 2021년도 1학기가
또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또 백신은 또 언제 맞을 수 있을지, 네, 우리가 또 그런 해외 여행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그런 다들 또 불안함 가운데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또 비윤리적이고 또 기업 경영식의 그런 성장주의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또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또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또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50이 되었지만은 좀 오늘 이 시대처럼 정말 어려운 시대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굉장히 지금 비슷한 시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현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들,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문화, 그리고 그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또 죽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이렇게 정복하는 폭력적인 그런 군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갔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세상에 도전을 주고 또 그렇게 그들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함께 도전을 받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다 왕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 살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습관처럼 아침에 오전 9시, 또 낮 12시, 또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이렇게 왕에게,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하고 그렇게 법률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붙잡혀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붙잡으셔서 그를 이렇게 구해내셨는데요. 그렇게 다니엘의 인생은 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국제 정세가 요동을 쳤어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차례. 여러분, 누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요? 다리오라고 하죠. 다리오. 여러분, 세계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에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얼마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서울에
박물관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유물전이 한번 열렸었어요. 이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 보통 뭐 삼백이라든지 또 알렉산더 이런 영화들을 보면 페르시아는 굉장히 폐악하고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그런 무식한 나라, 그런 나라로 굉장히 그려지죠. 그리고 헬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고급한 나라로, 알렉산더의 나라는 아주 고급한 나라로 영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제 헐리우드식의 그런 이제 극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 페르시아 나라는 굉장히 다른 나라들의 그런 문화들을 존중해주고 또 포로들을 다시 이렇게 자기 나라로 돌려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페르시아를 처음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근데 이 고레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안에서 행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비평학자들은 성경이 잘못됐다. 역사에서는 고레스가 처음 왕인데 어떻게 다리오가 왕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냐. 그래서 성경 말씀이 틀렸대요. 그게 아니라 고레스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서 해외 원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대리 왕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다리오였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라에 이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가장 높은 총리에 있었고, 근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급변한 변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이 페르시아에서도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 그 역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가 늘 성실하고 또 그의 능력을 또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심으로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아멘. 이런 나라가 바뀌는 급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가 습관적으로 했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그가 계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닥쳐오는 위기 그리고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대통령이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또 이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요. 또 세계 지금 코로나로 또 여전히 2021년도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2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죠?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방역 잘 지키라고 하면은 방역을 우리는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정부에 그냥 막 대항하는 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잘 살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역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뭐 나 방역 잘 지킬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칙을 지켜야 되는지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아무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뭐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나가는 거죠. 근데 계속 읽고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에레미야서를 그가 읽게 돼요. 에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인데요.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 온라인 예배 우리 드리는 모든 지체들 에레미야서 25장 12절을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이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포로들에게 에레미야가 이제 보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받아가지고 읽는데 에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죠. 뭐냐면은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딱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605년에 포로가 됐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70년 된 거예요. 거의 한 70년 한 1, 2년 정도가 딱 된 거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실현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냥 세상의 역사들이 쭉 그냥 막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은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의 기도의 이제 기초가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금식할 때는 언제 금식을 해요? 네? 네, 간절할 때 기도하죠. 간절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금식 기도할 때는 특별할 때 이제 기도를 하죠. 또 베옷을 입다는 것은요, 굉장히 지금 슬프다는 거죠. 죄를 뒤집었어요.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다 태워가지고 남은 것이 죄잖아요. 근데 그 죄를 갖다가 자기 머리부터 온 몸에다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네. 그것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나라가 곧 이제 포로 귀환, 고국으로 돌아가면 기쁘잖아요. 기쁜데 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금 죄 때문에 이곳에 왔구나.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의 보통 현상과 결과에 집중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본질을 우리는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지금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되는지 그 본질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회개할 때 저 그냥 죄 지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비참한 마음으로 정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 간구하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시험에서 합격시켜 주십시오.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도가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막 마음이 우리가 힘들어요.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막 힘들고 우리의 감정이 막 다운되어 있고 또 수많은 막 복잡한 일, 어려운 일들이 막 산더미처럼 막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냥 늘 그냥 편안함으로 막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가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리고 그 인자를 베푸시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늘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야. 그리고 또한 함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출발하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내용.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네, 여러분 주어가 여기서 누구죠? 우리는. 자, 동사를 보겠습니다. 동사가 어떤 단어에 나오고 있죠? 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동사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들을 지었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지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고 죄를 상세히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고백할 때 우리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여러분 다니엘이 평생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네. 물론 그가 이제 그런 죄들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한 만큼 많은 그런 죄들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는 뭐냐면은 이 주어에 나온 우리는처럼, 그러니까 민족의 죄, 또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함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죄, 그리고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정말 이 교회들의 이 참담한 현실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비판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든지 다 비판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것은 그냥 밥상에 올려놓고 남의 죄 그냥 나열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년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민족의 아픔을, 우리 가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함께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로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통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다니엘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막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미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요 다 나열을 해야 돼. 다. 이거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나의 지금 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다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막 유대인들은 그냥 막 똑같은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다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지금 이 수치들을 또 다 좀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치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뭔가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 활을 쏘는데 활이 관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껴나와서 다른 방향을 쭉 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 가운데서 그 굳은 상태에서 그 길로 쭉 이제 가버리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데 그 길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문제 근원적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피하였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달란트에 비해서 나오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맡아서 2배를 남기게 돼요. 그런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왜 땅속에 묻었어요? 예, 혼날까 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벌 줄까 봐 그냥 땅에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10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자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해서 2배를 이렇게 남긴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막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다 벌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막 점점 멀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긍휼과 자비로 이 시간에도 저를 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우리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조상의 죄, 민족의 죄를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변에 공동체 동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료들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곳에 지금 끌려왔는데 같이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포로로 끌려왔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것은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에 끌려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가 지금 고국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형식적이고 굳은 마음 가운데 있는 동료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분이엘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또 오늘과 다음 주는 또 비대면 예배로 또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포로 생활이 모든 것을 그냥 다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에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함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성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여. 17절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송소에 비추시옵소서. 18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19절에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어떤 기도죠?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이 백성을 통해서 높이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분이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광주에서 또 정말 지금 코로나가 많이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 IM 선교회를 세운 그 선교사 보니까 가짜 선교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 신앙과 영어를 포장해 가지고 많은 그 돈벌이로 막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또 빠져서 동참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비난하면 누구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7절까지는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말씀이에요. 고국으로 이제 포로들이 귀환을 해요. 우리가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은 이 다니엘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가 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종교개혁과 회복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 함께 2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정말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분이엘 교회에 정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정말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지켜보면서 정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